여러분, 오늘 밤에 참 어려운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말씀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가짜가 좋습니까? 진짜가 좋습니까? 당연히 가짜보다 진짜가 좋죠. 동의하시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현대인들은 진짜보다 가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짜는 좀 내팽개치고 가짜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사실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얼굴을 맞대면해서 얼굴을 대고 말하기보다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문자로 소통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그 부류에 속하기도 하고. 자, 이거 엄밀하게 따져보십시다. 진짜로 소통합니까? 좀 가짜로 소통하는 것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좀 가짜죠. 친구와 함께 밥 먹기보다는 먹방 방송을 틀어놓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 이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진 얘기해 볼까요? 사진. 여러분, 생긴 그대로 원판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그대로 보여주는 여권 사진이 좋습니까? 아니면 뽀샵 처리를 다 마치고 예쁘게 다듬은 증명사진이 좋습니까? 여권 사진이 좋습니까? 증명사진이 좋습니까? 하기야 요즘 여권 사진마저도 뽀샵 처리를 어느 정도는 하긴 해요. 여러분, 이렇듯 세상은요, 진짜보다 가짜를 더 원하는 쪽으로 지금 흐름이 그렇게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예견된 일인데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0년대 초반에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지금의 현상을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하면서 여러분의 좀 귀에 익숙지 않는 철학 용어를 내놓으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시뮬라크르라는 현상이라고 말했죠. 시뮬라크르라는 게 뭐냐면 가상이란 말입니다.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시뮬라크롬에서 유래한 말인데, 신용이라는 의미, 흉내라는 의미, 모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본이 없는 복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대중매체에 비춰진 탤런트들, TV에 보여지는 어떤 가수들, 탤런트들 보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이미지는요, 그 배우 실제와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가공된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집사람하고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 그 TV 한 번씩 보다가 늘 토론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에 보면 김종민이 나오잖아요. 김종민 씨가 나오면 저기 진짜 바보일까 아닐까? 저 진짜 바보인 것 같다. 저거 아니다, 저 캐릭터가 설정이 저런 거다. 그렇게 토론하거든요. 탤런트들이 화장빨이 있습니다. 조명이 있습니다. 화상 표정을 합니다.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꾸며놓은 결과인 거죠. 하지만 일단 그렇게 만들어진 캐릭터가 딱 자리를 잡히면 사람들이 그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그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원본격인 이 배우도 그 형성된 이미지에 맞춰야 돼요. 헤어스타일도 형성된 캐릭터에 맞춰야 돼요. 메이크업도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메이크업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가 가짜를 베끼는 형국이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리지널이 가짜를 베낀다, 그 말인 거예요. 그대로 흉내낸다, 그 말입니다. 이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SNS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뭐 트윗 같은데 자신의 아주 멋진 모습을 올리잖아요. 사진도 올리고 글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SNS에 소개된 그 사람과 실제 그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기업에서 절대 공용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SNS에 소개된 모습으로 사람을 채용하지 마라. 그러면 썩는다, 이렇게 돼 있죠.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사진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주일 성수마저도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친구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같이 막 사진 찍는 거 보니까 대인관계도 원활한 것 같아요. 가족들도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휴가 간 사진 막 찍고 막 그래요. 잘 지낸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 알고 보면 외톨이야. 뭐죠? 가짜가 진짜를 속이는 경우인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나는
내가 SNS에 올린 내가 추구하는 가상의 내가 좋다고, 나는 원본 없는 복제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 바래보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같은 가짜라도 좋으니 그렇게 살겠다고, 뭐 있는 그대로 있는 내 얼굴보다 내 얼굴 보면 속상하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니까 뽀샵 처리된 얼굴을 나는 내 얼굴인 양 그렇게 믿고 사는 게 나는 속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그 낙으로라도 사는 거 제가 말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절대로 진짜 같은 가짜에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뭐죠?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 오늘 본문에도 보면 쏘가서 낭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죠. 시큰 가짜 신앙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예, 일단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나는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밖에 쫓겨났다고 돼 있는 걸로 봐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천국은 아닌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죠?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자, 여러분, 다 좋습니다. 뽀샵 처리된 내 얼굴도 좋고 다 좋아요. 조금씩 우리는 다 포장을 하며 사는 거니까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짜 신앙은 정말 안 됩니다. 가짜 신앙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짜 신앙에 잘 속아요. 가짜 신앙에 너무너무 잘 속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대화 중에 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에 뭘 몰랐어요. 뭔지를 몰랐어요. 가짜인지도 모르고 속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각 성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던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뭐라 묻냐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이 뭔지를 잘 모르시죠?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면 일반 성도는 잘 모릅니다.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말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 통용되어지는 예의가 있었어요. 그냥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소문 들어서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잘 연구한 사람들, 특별히 성경의 정경뿐만 아니라 외경, 엑스트라까지도 잘 연구한 사람, 당시에 랍비,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가르침이 뭐였냐? 구원받는 자들이 멸망받는 자들보다 훨씬 더 적다. 구원에 이른 사람이 훨씬 더 적고 멸망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거든.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사람,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원받는 이들이 참 적다면서요? 라고 묻고 있는 이 사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뭐예요? 뭘 전제로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걸 철석같이 믿고, 그걸 전제하에 구원받는 이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왜? 나는 외경도 알고 랍비의 가르침도 받았고 서기관들의 가르침도 받았으니까 나는 자격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토리로 설명해 줍니다. 스토리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어떤 집이 있는데 어떤 집에 밤이 늦어서 문이 닫혔다. 문이 한 번 닫힌 이후에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누가 와서 객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강도인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린다.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주인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내쳤죠. 거절했습니다. 밖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문을 두드린 사람, 문 열어달라고 주인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시작.
난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당당하게 뭐라고 지금 주장하냐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주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와서 친분을 상기시키면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인은 몰라.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의 공동 식사, 그 관습 아시죠? 공동 식사, 음식을 가운데 넣어놓고 반쯤 이렇게 기대면서 누구든지 와서 웰컴 하면서 같이 식사하는 그 식사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는 누구나 다 오면 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 식탁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밥 먹었으면 다 아는 겁니까? 또 다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같은 상에 한 번 밥 먹었다라는 거예요. 밥 먹었으니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면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관계로 문을 열어주며 그 밤에 뭘 믿고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또 주장합니다.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것을 귀동냥으로 내가 들은 게 있다. 좀 들은 풍월이 있다. 난 들은 게 있으니까 이만하면 난 들어갈 자격이 있다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또 여러분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랑 밥 같이 먹는지 모르겠는데, 내 가르침을 귀동냥으로 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모른다. 이걸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뭐죠? 내가 교회 댕긴 게 몇 년째인데, 지금 들은 설교가 몇 편인데, 금요일 밤에 나와서 이 손뼉을 친 게 지금 몇 번인데,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한 봉사가 얼만데, 이 정도면 나 자격 있지 않냐는 거예요. 신앙도 있고 구원받을 자격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좀 나오면 당연히 구원받은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교회에서 일 좀 하면 당연히 천국 백성인 것입니까? 신앙 있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까? 아니죠. 근데 쏘가요. 스스로 너무 잘 쏘가요. 근데 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제가 오늘 설교를 할 텐데 잘 따라와 보십시오. 처음에 따라와지면 그 다음에 딱 이해됩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이 이게 어텐션을 딱 놓치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자, 처음부터 잘 들으면 되는데, 초정상 자극에 쏙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초정상 자극에 쏙는다. 처음 들어보는 말을 오늘 제가 많이 할 거예요. 초정상 자극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을 초월하는 자극, 초정상 자극.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가 아닌지도 알면서 왜 따라가느냐, 왜 거기에 설득당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1930년대 네덜란드 신과학자 니코 팀버겐의 연구에서 이미 대답을 다 해놨어요.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뻐꾸기 아시죠? 뻐꾸기가 너의 동지에 알을 깐다는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으면 다 알 거예요. 너의 둥지에 자기 알을 까요. 아주 얌체죠, 그죠? 근데 뻐꾸기는 그렇다 칩시다. 얌체니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둥지에 있는 뻐꾸기 알을 품고 있는 다른 새들은 뭐예요? 새대가리라 그렇지 뭐. 아니, 딱 보면 아는데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데 그걸 품고 있는 다른 새들은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심지어 다른 새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낳은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면서까지 이 뻐꾸기 알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뻐꾸기 알이 크기 때문에. 새들은 단순해가지고 알이 크고 때깔이 괜찮으면 그 때깔이 좋을수록, 알이 클수록 건강한 알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내 새끼가 부화될 거라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다고 뻐꾸기 알인데도 지 알인 줄 알고 품는 거예요. 여러분, 크기와 색깔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상식적인 것보다 더 핵심 자극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초정상 자극.
정상을 초월해버리도록 만드는, 정상을 날려버리도록 만드는 초정상 자극이라는 게 좀 어렵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초정상 자극의 실례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애니메이션의 귀여운 캐릭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귀여운 캐릭터 맞죠? 안 귀엽나 저게? 자,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제 눈에는 귀엽다고 해서 자료를 저렇게 해서 영상체를 넘겨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하나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뭐예요? 공통점, 머리가 억수로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 토종 캐릭터 뽀로로도 보세요. 뽀로로 보여주세요. 뽀로로. 우와, 대갈통이 몸통보다 더 크죠? 맞죠? 저 더 큰 거 맞죠? 비슷하거나 더 커요. 그죠? 굉장히 눈이 또, 지금 전 뽀로로 눈은 동그랗게 했지만 눈 크게 보이려고 안경을 막 이따만하게.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머리 큰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저도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 영상을 못 봐요. 대갈통 이만하게 막 영상에 나오니까. 그래서 영상실에서 저보고 한 번씩 놀릴 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회 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셨다가 목사님 나오면 이걸 줌 아웃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커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면서 놀릴 때도 있었어요. 우리 머리 큰 걸 그렇게 싫어해요. 단체 사진 찍으려 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뒤에 서려고, 머리 작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귀여운 캐릭터를 생각할 때 다 얼큰이를 생각해요. 왜? 머리가 커다랗고 눈망울이 막 이따만하고 막 그러면 초정상 자극이 발동하는 거예요.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앙증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진짜를 압도하는 그 가짜들은요, 하나같이 이 초정상 자극을 극단적으로 앞세운다.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일 주스는요, 과일보다 더 맛있습니다. 더 향기롭고 더 달콤해요. 여러분, 딸기 주스가 딸기보다 우리 생각에는 더 딸기스럽다는, 그냥 진짜 딸기를 먹어보면 어떨 때는 이 싱거워요. 이게 뭐 시큼하고 뭐냐 싶은데 딸기 주스를 마시면 이게 딸기지 싶을 때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설탕과 향료, 첨가물로 말미암아 달콤함, 어떤 향기로움, 그게 핵심 자극을 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물어보십시다. 과일 주스를 마신 사람이 건강할까요? 진짜 과일을 먹은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잘 모르시나요? 과일 주스만 먹으면 당뇨 걸립니다. 대방 걸릴 뻔입니다. 자, 삶이 버거운 순간에 SNS의 친구들이 보내주는 좋아요, 그 댓글 클릭 개수가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줄까요? 아니면 부모 형제가 내 어깨를 토닥일 때, 믿음의 동력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더 위로가 될까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가짜는 아무리 매력적이라 해도 결국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귀여운 캐릭터라도 우리 애 대갈통이 이만하면 그 귀엽습니까? 눈망울이 막 야구공하고 막 눈동자 막 이따만하고 소방울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괴물이지. 가짜가 주는 만족도 결국은 가짜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에도 초정상 자극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초정상 자극이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댕길까요? 안 댕길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막 헷갈려 대답을 못한다 지금. 자, 이거는 트리키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하면 돼요.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당길까요? 안 당길까요? 대답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댕기죠. 열심히 댕기죠. 근데 그럼 거꾸로 물어보십시다. 교회를 열심히 댕기는 것만으로 진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앞에 청년들은 연애하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사업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있어서 매주일 그 사람 얼굴 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원래 모태신앙이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랬기 때문에 난 뭐 잘 모르겠지만 일요일마다 익숙하게 예배당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오래 다녔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기만 해도 그것만으로 진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금요일 밤에 나오면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뜨겁게 찬양하죠. 근데 뜨겁게 박수 치는 거 이것만으로 진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이 제대로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죠. 그런데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잘 속는가? 신앙의 여러 형태들, 신앙의 여러 부속물들이 초정상 자극이 되어서 그게 신앙인 양, 그것 자체가 신앙인 양 우리 속에 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도 몰라. 초정상 자극에 쏟고 있다는 걸 자기도 몰라. 여러분, 자기도 모른다는 걸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2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쫓겨납니다. 쏘갔던 사람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떻게 하느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운다는 말은 정말로 마음에 감정이 폭발해서 우는 대성통곡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를 간다, 이 말은 강한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슬피 운다는 말, 대성통곡은 어느 정도 이해돼. 그죠? 쫓겨났으니까 이해돼. 이를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누굴 향해서 이를 갈죠? 누굴 향해서? 누굴 향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이를 가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낸 주인, 문 안 열어준 주인, 아니면 주변을 향해서 이를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를 가는 게 뭐냐? 자기를 향한 분노예요. 자기를 향한 후회예요. 왜? 몰랐거든요. 이게 가짜인지를 몰란 거예요. 당연히 주인하고 나 안면 있다, 밥 좀 먹었다, 그 사람 가르치는 거 내 기독령으로 들었다, 그럼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쏘갔던 거예요. 스스로 쏘은 거예요. 그걸 내가 몰랐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일을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2019년 7월 달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이 메시지를 들은 이 경산중앙의 성도라면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아닌 것들을 붙들고 진짜 신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신앙의 생활의 어떤 자연스러운 부산물인 그걸 붙들고는 초정상 자극에 쏘가서 마치 과일 주스에 쏘은 것처럼, 막 머리 이만한 캐릭터에 쏘은 것처럼, 그게 이쁜 게 아닌데, 그건 사실은 그렇게 실제로 그럼 괴물인데 귀엽다고 느끼는 것처럼. 자, 그러면 진짜 신앙은 뭐냐는 거죠. 따라 하십시다. 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것이다. 주를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오늘 이 사람,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주를 부르기만 하다가 외면당했어요. 같은 본문이 기록된 평행 구절을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읽어보십시다. 목사의 설교보다 성경이 더 파워풀하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돼요. 자, 나더러 시작.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 주여 주여 하기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또 자기가 뭘 행했는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또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주여 부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행한 것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핵심은 빠뜨리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 교회 열심히 안 다녔냐는 거예요. 헌금도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봉사도 할 만큼 했고,
근데 이게 초정상 자극이 돼서 자기를 속인 거죠. 성경에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3년 따라다녔다라는 게 벼슬이 된 거예요. 초정상 자극이 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우리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도, 여러분 모태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면 곤란해요. 이 모태신앙이 모태부터 교회를 들락거렸다라는 뜻이지 모태부터 신앙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태신앙을 그 신앙이 붙어있다고 그때 신앙이라고 그래 이해하면 곤란해요. 그냥 모태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얘기지, 모태부터 반드시 신앙이 나는 갖추고 있다, 그 말을 전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성경 다 외워도 구원과 상관없었잖아요.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를 부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계보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많이 읽죠?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한쪽 쫓겨난 쪽 하나. 자, 앞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있고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사람 소개 쭉 해놨습니다. 아브람,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 자, 아브람, 이삭, 야곱 선지자들, 이 사람들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힘 있던 사람이었어요? 뭐예요? 믿어보려고 애썼던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선진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따라하십시다. 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손들고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건 또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만 앉아있는 거, 이거는 제가 말하는 설교는 그 말이에요.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만 해요. 단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뭐냐? 온갖 종교 행위만 한다, 그 말입니다. 적합한 교회 행위만 다 알아서 할 줄 안다, 그 말인 거예요. 교회 행위를 잘 하는 거하고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있는가? 글쎄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때 시작. 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대충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누가복음 본문에는 악행을 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대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혼인잔치집에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5처녀가 있죠. 5처녀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 또 5처녀 어리석은 처녀. 둘 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만 한쪽은 등과 기름까지 준비하고 한쪽은 등만 준비했어요. 밤깃도록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태무심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와니까 어떻게 해요? 등만 준비했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낭패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대개의 주석가들은 등이 뭐냐는 거죠. 등이 신앙의 외형적인 것들, 금요일 밤 일에 나와 있는 거,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주여 세 번 꽉 소리 지르는 거,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할 줄 아는 거,
신앙의 외형적인 것들. 기름은 뭐냐? 거기에 합당한 신앙 고백,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내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보다 응답을 주시는 주님이 더 좋은 것,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더 좋은 것, 그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믿음이 없었던 이들도 똑같이 외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 어떻게 외치는가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만 한 건 똑같고 거기에 대한 대답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주여 주여 주를 부르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 주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자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짜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그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초정상 자극이라니까요. 정상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날려버릴 정도로 굉장히 힘이 있다니까요. 다른 새들이 분명히 뻐꾸기 알인데 지 알이라고 품을 정도로 굉장한 힘이 있어요. 신앙의 외형적인 것들, 당연한 부산물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한 건가? 그래 되게 어려운 건가?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참 믿음이 쉬운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참 믿음이, 참 신앙이 정말로 쉬운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 쉬운 거라고 말하. 오늘 본문도 보세요. 24절 볼까요? 여러분이 또 보세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애시당초 믿음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성경이 박아놨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원래부터 구원의 문은 좁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문이, 그 좁은 문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진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진짜 오늘 어려운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파상의 작품 가운데 목걸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어요. 목걸이. 거기 이제 목걸이의 주인공이 마틸드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아주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허영심이 많아. 사치심이 너무 많아. 근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야. 형편이 따르지 않으니까 늘 이게 불만인 거예요. 좀 허영심을 가지고 사치스럽게 살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장관 관저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청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녀는 입고 갈 옷이 없다고 늘 불평을 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남편이 하는 수 없이 그동안 막 꼬개 모아놓던 비자금을 가지고 400프랑을 꺼내주면서 옷을 사입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한 벌 샀습니다. 파티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허전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는 친구에게 가서 정말로 값비싼 목걸이, 진주 목걸이인지 뭔지 하여튼 목걸이를 빌립니다. 이 목걸이를 걸고 파티에 가서 마음껏 정말 파티를 즐기고 그렇게 인조이하고 돌아오는데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설이 그래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목걸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목걸이 저는 안 합니다. 소설에 그래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파리 시내를 다 샅샅이 똑같은 목걸이를 찾은 거예요. 가격이 얼마냐? 36,000프랑. 그래서 36,000프랑을 얻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전 재산을 다 털고 심지어 피까지 얻어가지고 그걸 샀습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친구에게 모른 척하고 돌려줬어요. 근데 이 빚을 갚는데 10년 동안 빚을 갚습니다. 온갖 터드린 일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팍싹 늙어버렸어요.
겨우 이제 빚을 갚고 한시름을 놓은 그 어느 날 정말 우연찮게 길을 가다가 목걸이를 빌려줬던 옛날의 친구를 길가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진짜 홀가분한 마음에 이제 빚을 다 갚고 했으니까 사실은 10년 전에 내가 네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그렇지만 내가 이걸 해가지고 사줬고 10년 동안 빚을 갚고 있다고.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근데 친구가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였다고. 그거 짝퉁이었다고. 이 말을 들은 마틸드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 소설이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빈 껍데기 가짜에 속아서 사는 현대인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가짜 행복을 위해, 가짜 신앙을 위해 전력을 다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길이 처음부터 사망의 길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보기에 발라 보여요. 그래 보인다니까요. 근데 가보면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신앙 고백하고 신앙의 부산물을 막 가지고 막 이것도 가지고 있고 나도 이것도 갖고 있고 이 직분도 있고 신앙의 연수도 있고 내가 임원도 하고 있고 이거 막 누더지기처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주를 믿노라 착각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